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둘 이상의 사람이나 국가가 무엇을 타결하기 위해 협의하는 것을 협상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협의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협상과 타협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미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면 협상과 타협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잡은 자의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고통 가운데 이미 황폐해진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애굽의 요술사들과 애굽의 왕 바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지역만을 따로 구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파리 재앙을 통해서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가 해야 할 일은 협상이 아니라 항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두 번에 걸쳐서 모세와 타협을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최고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첫 번째 타협안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애굽을 벗어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바로의 이 말에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수도 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번제와 같은 제사 방식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400년 전에 요셉이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본래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것도 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기 위해서 모세가 제시했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진짜 이유는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바로의 말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진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과 미신으로 혼합되어 있는 이 땅 애굽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명령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켜내고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모세는 바로의 타협을 생명을 걸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을 듣고 믿고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은 받은 말씀과 은혜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로는 모세의 단호한 거절을 듣고 조금 더 진전된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애굽을 벗어나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위해 간구해 달라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에 모세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 파리 때가 떠나갈 것이라고 바로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당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과처럼 바로는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두렵고 무서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로가 제시했던 두 번에 걸친 타협안에서 핵심 안건은 제사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가치는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에게는 중요한 협상의 주제가 되었을까요? 다른 말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여호와가 아닌 자신과 애굽을 섬기는 백성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과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어 두고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사 드리는 장소를 계속적으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이동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은 애굽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과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의 왕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브라함의 소명장에 대입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애굽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애굽을 비롯한 만천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파리 재앙이 있었고 모세의 기도로 파리 재앙이 사라졌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인가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구원은 단지 해방과 자유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묘한 타협안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고 날마다 우리를 채근합니다. 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타협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고려하며 순종해야 되는 상황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모세의 말과 기도 그대로 일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과 고백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죄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 거룩한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닌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처럼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전주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 그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열방과 이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에게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을 담대히 그대로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철저하게 말씀에 충성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예배드리는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질병과 싸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사명 끝까지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